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다섯 가지 제사 중에 마지막 제사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속건제를 풀었으면 이런 의미예요. 허물을 씻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 속이라는 말은 제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다, 바꾸다, 물물교환하다 하는 의미의 속이고, 건은 허물, 건자를 써서 허물을 씻기 위해 드리는 제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속건제의 시작은, 기본 컨셉은 이거예요. 죄는 빚진 거다. 죄를 빚으로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허물과 죄는 단순한 도덕적인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하나님이 소유하신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한 침해 행위, 법적인 손해를 끼친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속건제를 표현하는 히브리어인 아샴이라는 말은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법적 책임, 배상,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성경의 관점은 죄를 그냥 추상적인 형체가 없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악은 실제적인 것이고, 마귀는 진짜 있는 것이고, 죄는 실제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예요. 때문에 책임지고 빚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그래서 단순히 용서를 비는 제사 행위로만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실질적인 배상 행위까지 명하는 그러한 제사예요. 여러분 혹시 빚 져본 적 있습니까? 또 빚 지고 있는 분 있습니까? 어떤 빚, 물질의 빚이든 관계의 빚이든 간에 빚 지면 마음이 갑갑하죠. 답답한 마음이 들고 숨이 막히는 게 빚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희 집도 좀 어렸을 때 가난을 많이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초등학교 4학년 전까지도 굉장히 가난했던 기억, 또 목회 시작하시고 천막치고 목회 시작하셨을 때도 역시 가난했는데요. 왜 가난했는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짐작하고 조합한 스토리는 이런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당진에 있는 기지실이라는 곳에서 고아원을 운영하셨어요. 기지실 유아원을 이렇게 경영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고아원 접으시고 서울에 오셔서 사업도 하시기도 하고 이럴 때 서울에 있는 방학동에 우리 가정이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방학동은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래서 카바이트 불 켜고 이렇게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가끔씩 우리 집에 큰 형들이 와서 잠자고 가는 적이 있었어요. 그 형님들이 왔다 가면 저희 부모님이 꼭 부부싸움을 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런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회사에 취직이라도 하려 치면 보증 서야 되잖아요. 보증 없으면 누가 믿고 취직을 시켜줍니까? 요즘에 보증 보험 같은 거 있지만 없던 시절, 그러니 이 고아들이 이제 성장한, 고아원에서 자란 그 형님들이 사회 나와서 취직도 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보증 설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다 이제 고아원 원장님이었던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이제 보증 서달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집이 이제 완전 망했던 것 같아요. 보증 섰다가 망한.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소쿠리 머리에 니시고 장사 이렇게 다니시는 그런 소쿠리 장사도 하신 기억도 나고, 하여튼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가훈이 뭐냐면 보증 서지 마라입니다. 보증에 완전히 뒤인 집안이라 진짜 가훈은 아니었지만 저희 어머니가 누누이 저희들한테 가끔씩 얘기했던 것이, 야, 함부로 보증 쓰면 안 된다. 얼마나 뒤였으면 그러셨을까.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지금도 빚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빚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빚 져본 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빚 지곤 못 산다. 이게 빚에 대한 굉장히 알려진 말이잖아요. 빚 지곤 못 산다. 그리고 세상 말로 정말 피가 마르는 일이 빚진 일입니다. 그렇게 딱 맞는 표현이라 여길 만큼 빚지면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얼마나 무서우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 정부가 빚 탕감해 준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빚진 게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가끔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야, 빛 가운데로 걸어야 되는데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어. 이게 뭐야? 하나님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는데
빛 가운데로, 이제 부채 많이 있는 교회 목사님들끼리 서로 만나서 야,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어, 이런 서로 위로를 전해주고 합니다. 이 빚진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의 빚은 어떻게 갚을 건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속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세 가지 구체적 사례가 나와요. 어떻게 빚을 지는지에 대한. 첫 번째는 성물에 대한 침해가 빚지는 겁니다. 여기서의 성물은 히브리어로 이제 코다심이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한 거룩한 모양을 하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 성물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려진 것이 성물입니다. 곧 하나님이 내 거야 하고 소유가 된 것들인데요,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일부, 우리 제물을 드릴 때 뭐 넓적다리는 떼어 제사장에게 주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 제사장 몫으로 준 것, 이거 성물입니다. 또 서원 제물이라든지 11조, 헌물, 봉헌되었던 가축, 곡물, 밭,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 성물로 받고요. 성막에서 사용되는 교회 물건이죠. 오늘 시기로 하면 예배당에 사용되는 물품들, 이런 물건들이 이제 성물, 제의적인 용도로 드려진 모든 것들 다 성물이라는 말로 통칭됩니다. 사적으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 임의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것, 철저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들이죠. 레위기 5장 15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정해진 것들에 대해서 부지중의 범죄, 이 부지중의 범죄라는 것은 어떤 범죄겠어요? 물건이니까 내 거로 가진 거죠. 훔친 거든지 아니면 내 거로 만든 겁니다. 이런 범죄가 있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물건값이 얼마인지 그 가치를 따라서 성소의 세겔,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께 속건제로 바치는 겁니다. 자, 부지중에, 이 말씀 우리가 제사 드리는 중에, 강의 중에 많이 들었던 말이죠. 부지중에라도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침해했을 때, 바로 그것도 미안,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해를 갚으라는 겁니다. 거룩을 지키는 일에는 항상 이런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이든 부지중에 했던 간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을 손상하는, 깨뜨리는, 언약을 깨뜨리는 일은 속건제를 통해 해결하라고 그러는데, 해결 방식은 이래요.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보상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좀 아쉬워하는 번역입니다. 배상이 맞다 하는 거예요. 보상이 아니라 배상해야 된다. 법적 용어로 잘못된 내 손해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주는 것이죠. 속건제는 죄의 용서, 거기에 따른 정의 구현,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침해했던, 손상을 입힌 성물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한 20%를 가산해서 배상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 배상의 의미는 속건제가 단순히 그냥 용서를 구하는, 잘못했어, 미안해,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원상 복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성물에 대한 침해는 부지중에 범한 허물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는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도 침해 행위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침해, 이것도 역시 허물입니다. 레위기 5장 17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다. 이거는 벌을 당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른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고요. 모르고 지었다고 해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고 손상을 입혔어도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겁니다. 죄는 인간의 인식의 여부에 달린 게 아니다. 내가 죄라고 인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내가 인지를 못했으면 그 죄가 아니고 내가 인지했으면 죄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기준이 이건 죄면 그냥 죄인 거예요. 무서운 거죠. 몰라서 그래, 미안해, 이거 아닌 거죠. 하나님이 잘못된 거로 규정한 일이면, 잘못 모르고 했어도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들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어요. 막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왜? 죄 지은 거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뭔 짓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이거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서를 대신 빌어준 것이고요. 바울도 기도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랬었는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사람이 된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한 것 때문에 그렇다. 자,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한 거, 이거 죄가 될까 안 될까 할 때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일로 인하여 나는 죄인으로 긍휼을 입은 자가 된 거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대인관계에서의 그 속건제에 해당하는 죄들이에요. 오늘은 6장까지는 읽지는 않았어요. 5장에서 끝났는데 읽지 않았던 부분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2절에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네, 아멘. 요약하면 네 가지 범죄의 죄예요. 맡긴 물건을 몰래 빼앗거나 거짓말해서 내 거로 만드는 행위, 전당 잡은 거 돌려주지 않거나 그 물건을 내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우, 도둑질했거나 착취한 경우, 잃은 물건을 내가 주워놓고도 모른다고 하는 행위들, 이게 다 속건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 이런 것까지 간섭하시지? 바쁘신 분이? 이런 건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하도록 놔두지, 그걸 뭐 이런 거 전당 잡은 물건 아니 길에서 주운 물건 어떻게 해야 어떡하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것까지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이런 것까지 무슨 종교적 범주에서 뭔가 터치를 하나 이걸?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아주 짧고 단호합니다. 6장 4절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이거 죄야, 딱 부러지게 말해줍니다. 자, 이 피해 주는 것, 맡긴 물건 훔치고 전당물을 갖다가 잃어버리는 경우, 도둑질, 또 주운 물건 이런 것들, 남에게 어쨌든 피해가 주는 이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때는 이중 책임입니다. 다른 제사는 하나님께 대해서만 제물을 드리면 되는데 피해를 당한 당사자에게도 배상, 이 일 때문에 거룩을 손상받으신 하나님에게도 그 빚진 것을 배상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제사. 왜일까? 우리가 이 속건제에서 알아야 될 것은 이웃에게 한 일은 곧 하나님께 저지른 죄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될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도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은 상 주고 어떤 사람은 벌을 주는데, 상 주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복 받아야 되겠다. 거꾸로 얘기하시죠. 너희들은 불못으로 떨어가라 라고 할 때 왜 우리가 들어갑니까? 그럴 때 야, 나한테 이웃에게 작은 사람에게 하나 안 한 게 나한테 안 한 거야 이거 하면서 동일하게 여겨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 속건제의 원리는 굉장히 무서운 원리입니다. 남에게 잘못하면 하나님께한테도 용서를 빌어야 돼. 남에게 욕하면 하나님께도 제사 드려야 돼. 남의 물건 훔치면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돼. 남에게 손상을 입히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하나님께 와서 용서 빌어야 돼. 굉장히 무섭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뭘까?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르라는 겁니다.
속건제의 기본 틀은 죄를 하나님께 진 빚으로 여긴다라는 말씀을 초반에 드렸어요. 죄는 단순히 규칙을 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심각하게 침해한 채무 행위를 지게 만드는 중대 범죄인 겁니다. 속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타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봐줘. 적당히 좀 해줘. 뭘로 그랬으니까 그냥 이번에 좀 잘 봐줘. 오케이. 다음부터 조심할게.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했으면 물어내 이겁니다. 책임져. 5분의 1을 더 얹어서 책임져야 돼. 그래서 이 가산에 대한 이 배상은 단순한 경제적 보상, 1대1의 보상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의 심각성에 대한 훈육성 처벌이다. 네가 저지른 범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대 범죄인지를 깨닫고 20% 더 물어내. 이게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주 일으키는 착각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셨어. 괜찮아 이젠. 이겁니다. 자, 은혜로 그냥 용서해 주셨어. 근데 그냥 용서일까? 그냥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속건 제물로 내놓으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을 치르신 거예요. 5분의 1이 아니라 수배, 수십 배, 수천 배나 더 초과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갚으셨습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백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이게 안 믿어지면 여기 예배 이 자리에 와 있을 필요가 없으세요. 아니 내가 예수님한테 덕 본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 와서 왜 이렇게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뭐 교회 생활하면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왜 여러분 하십니까? 이거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내 죄를 대신 갚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거죠. 그냥 용서해 주셨다고요? 아니에요. 갚다 치르셨어요. 여러분이 받으신 그 용서는 선물로 주신 것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듣고 값으로 산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지 않고 그냥 주신 거죠. 근데 그냥 주신 거라고 해서 그 가치가 없거나 아무도 그 값을 치른 사람이 없이 길에 뚝 떨어진 물건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말 비싸게, 정말 귀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눈과 피 흘림을 다 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배상 제물인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싸게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함부로 취급할 수 있겠냐고. 우리가 못 갚으니까 대신 갚아주신 것이지 값도 안 치르고 그냥 공짜로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진리를 믿는다면 한 가지 질문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나? 이 빚진 자의 컨셉을 우리가 갖고 교회 다니고 있다면 우리 이 믿음 생활에 많은 것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우리 다 빚쟁이들이고 다 빚진 자로서 탕감받은 사람들끼리 뭐 거기서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주장할 게 없습니다. 교회에다가 뭐 요구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교회가 뭐 이거 안 해줬니 저거 안 해줬니 말할 게 없어요. 다 우리가 그 큰 그 빚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고 어떻게 값지고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라고 느껴지면 뭐 교회에서 소리 낼 게 뭐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요청할 게 뭐 있습니까? 뭘 요구합니까? 그냥 다 감사하고 그냥 은혜죠. 이 속건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구체적인 회복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배상해야 하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에게도 손해를 끼쳤고 죄는 주변 사람에게도 손해를 끼칩니다. 아까 얘기했던
6장에 나오는 많은 그런 경우들이죠. 속건제는 그래서 용서, 기도의 눈물 몇 방울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피해를 복구하는 행위가 뒤따르라는 것이고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그 도식을 발견할 수 있는데, 수평적인 제사, 이것은 피해자에게 주는 재물이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원금 플러스 20% 배상하는 요 행위고요. 수직적으로 하나님하고의 드리는 제사는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드릴 배상물은 제물이고, 흠 없는 순양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평적인 제사와 수직적인 제사가 다 아우러져서 만나는 이 제사가 속건제라는 제사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이중적인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속건제가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피해자에게 20% 가산해서 피해의 자금을 복구해주고 손해를 배상해주고, 하나님에게는 순양 제물을 드리는 수직적 제사를 병행하라, 두 가지 다 책임을 지어줍니다. 자, 이 속건제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특징은 이거예요. 회복의 정의입니다. 회복적 정의. 복구시키라는 거예요. 성물에 대해서 복구하라. 회복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내가 강탈한 거, 내가 훔친 거,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 이것들 다 5분의 1 더 배상하는 건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외쳐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용서는 감정이지만 배상은 행동이다. 회개는 배상으로 증명되고 회복으로 완성된다. 우리는 회개한다 그러면 아무 작용이 없는, 아무 작동하는 행동이 없는, 하나님하고 나 그냥 슬쩍 하면 되는 걸로 여길 때가 있지만, 속건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특히 사람에게 실제로 뭔가 영향을 끼쳤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내가 누구 돈을 꿨는데 안 갚았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착하게 살게요. 이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2만 원을 가져다가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 12만 원 주고 왔는데요, 이거 하나님께 좀 죄송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거라는 거죠. 회개는 배상으로 증명된다. 사도 요한도 외쳤죠. 회개했다는 열매를 보여봐. 회개에 대한 증거를 나한테 가져와봐. 말로만 회개했다고 그러지 말고 요구하는 거죠. 자, 이 속건제를 오늘도 읽으면서 복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레이기 강의 시작하면서 이렇게 갈 줄은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사를 하나하나 배워오면서 저도 새롭게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자료들도 구하고 설교문도 써내려가면서 깨닫는 거는, 와, 이 제사에 복음이 들어있구나. 만약에 제가 몇천 년 전에 이런 제사하는데, 제사는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불 이렇게 떼야 되고요, 태우는 건 이렇게 태우는 거고요, 각을 뜨는, 이것만 설명하고 자 끝, 오늘 속건제 끝,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걱정했거든요. 이거 레이기 강의하다가 지루해지면 어떡하지? 여기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렇게 복음이 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이 제사에 복음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설교 속죄제에 대해서 설교 드렸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은 감동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설교에 은혜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갚아주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설교 100번 들어도 하나도 감동 없습니다. 그걸 믿어지니까, 확인이 되니까 설교가 은혜된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물 침해에 대한 이중적 배상 구조도, 이 속건제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선명하게 보여줘요. 복음이 있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 증서라는 걸로 번역된 케이로그라폰이라는 말은 빈 문서예요. 채무 문서예요.
예수님이 거룩성을 침해한,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한 죄는 빚진 건데, 이 빚쟁이가 가지고 있는 이 채무 문서를 예수님이 찢어버리셨어요. 그냥 지웠어, 제하셨어요. 십자가에다 그냥 못 박아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복음이죠. 누가 감히 그 빈 문서를 뺏어올 수 있습니까? 갚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야, 그 빈 문서 나한테 내놔. 아이, 그거 김 씨한테 내가 빚 받아야 돼. 그거 너한테 못 주지. 이 빈 문서 없으면 나 돈 못 받아. 이 사람이 딱 돈 주는 거죠. 그 김 씨 빈 문서 나한테 줘. 내가 다 갚았어. 그럼 뭐 꼼짝없이 주는 거야. 그거 거기서 찢으시고, 지우고, 제어버리고,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끝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걸 대신해 주신 거예요. 이 속건제에 대한 개념이 이사야 53장, 이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는 장이죠. 자, 이사야 53장 말씀 이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기 아들 독생자인데 상함 받기를 원했어. 야, 네가 가서 좀 된통 좀 당해야 되겠다. 너 좀 가서 많이 피를 흘려야 되겠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왜 그랬을까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린 거예요. 이 속건 제물의 개념이 메시아를 말하는 이사야 53장에 등장해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다 사는 거, 우리 다 행복하게 사는 거, 죄의 짐에 눌려 살지 말고 자유롭게 사는 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임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 말이죠. 할렐루야. 이때 드린 제물, 여호와께서 속건 제물로 질고를 당하게도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도 하시는 그 일. 예수님, 우리 죽음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대속적인 배상, 속건 제물이신 거죠. 속건 제물로 드려지는 그 흠없는 순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이어집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거기에다가 다 부으시고 대신 죽으신 은혜.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배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성이 침해된 것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언약의 관계가 깨진 것에 대한 이 무질서함을 뭘로 도대체 복구할 것이고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에 대한 이 모든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타협되지 않도록 완전히 만족되도록 자신을 드린 거예요. 캔터버리 대주교였던 안셀름, 이분이 만족설이라는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명제를 얘기했는데요. 뭐 만족설이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에 합당한 만족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족할 수 있도록 그 명예가 훼손된 것을 보상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대신 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만족하신 거예요. 됐다, 그 정도면. 이것으로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아멘. 은혜를 입은 거죠. 자, 이런 빚진 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숙제로, 오늘 이 설교가 의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이 거룩한 삶의 여정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어떻게 살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물을 무의식적으로 침해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성물이 있겠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성물이죠. 주일 이 시간, 성물이죠. 이 예배 시간, 성물이죠. 이 성물을 침해하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행위들, 이거 성물을 훔친 거예요. 11조 헌물을 무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교회 헌금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하나님께 바쳐야 될 11조를 떼먹는 것들,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의 제물들이 잊혀진 것들, 이것들이 다
성물을 도둑질하는 행위고, 예배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들, 이 공간, 이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이거든요. 성도로서 구별된 여러분들이 성물 자체거든요. 내가 널 피로 값주고 사고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너 인생과 삶을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도록 만드신 여러분 자체가 성물인데, 성도로서의 구별된 정체성을 흐리는 함부로 사는 행위들, 때로는 중독, 때로는 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내 몸을 망가뜨리고 내 정신을 망가뜨리는 행위들,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입술을 잘못 사용해서 욕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상대방 깎아내리고 뭔가 시기와 질투의 말을 내뱉는 것들, 이게 다 성물을 침해하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손상시키는 심각한 침해 행위예요. 이런 모습이 그저 단순한 부지중의 실수일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물, 보존되어야 될 성물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효동장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공의 그리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교차돼서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속건제에서 잘 담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정죄받을 죄인이지만 속건제물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입는 것, 그 은혜죠. 이 속건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속건제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찾자면 이 말씀이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좀 알기 쉽게 세번역성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들인 존재. 사들인, 이 말에 저는 좀 은혜가 오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경매 붙인 물건이라면 정말 어떤 값을 치르고 나서 이거 꼭 내가 사야 되겠다 싶어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나를 사들이셨구나. 그런 존재구나 내가. 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꽤 비싼 분이시네요. 네. 엄청 비싼 분들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과도 여러분 한 명을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속건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결단하게 해요.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한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의 길을 여셨고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값을 치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신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할 책임이 내게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깨어진 관계들을 적극적으로 회복시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원형대로 만드셨던 이 아름다운 세상, 보시기에 십이 좋은 이 세상을 우리가 손상시키거나 이 아름다운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웃과의 관계가 허물어진 것이 있다면 배상하셔야 됩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받은 상처, 그 사람이 받은 상처 20%를 더해서 5분의 1을 더 마음을 써서 더 정성의 마음으로, 더 미안한 마음으로, 더 낮게 겸손하게 속건 제물로 여러분이 드려져야 됩니다. 배상하셔야 됩니다. 책임지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가시길
여러분의 모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속건 재물, 내가 그 재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속건 재물이 되어야 될 그 상황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혹여나 하나님의 것을 훔치거나 손상하거나 지켜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일, 누군가에게 재정적 손해를 끼친 일, 누군가에게 감당해야 될 내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갚아내는, 원상을 회복시키는 노력과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가슴 손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억나게 하옵소서. 속건제를 드려야 될 일이 내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부지 중에 범했던 성물에 대한 침해, 부지 중에 범했던 이웃의 삶에 끼친 손해,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갚아내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로 살게 하옵소서. 그런 결단의 마음을 담아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속건제의 은혜의 제사의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받는 길, 화해하는 길, 회복하는 길, 원상을 복구하는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속건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용서받는 귀한 성도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주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더 살아가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배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의 죄를 위하여 기꺼이 속건제물이 되어주신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누군가에게
회개의 완성을 위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행동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결단을 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